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요, 오히려 자신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동남쪽에 있는 국가인데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오랜 세월 동안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모압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복종하는 듯 했으나 나중에 유다와 블레셋과 함께 합쳐서 바벨론에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바벨론에 의해서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더 이상 국가로 존재하지 못하게 철저히 몰락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이하게도요 48장은 이 모압에 대해서 길고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 이 모압의 도시 이름까지도 등장합니다. 이 도시들은요 모압의 중심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은 모압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도시들이 파괴되고 이 고통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들의 자랑거리인 도시였지만 파괴되어 아무도 살지 않는 황무지가 되어서 고통의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요 모압을 파괴하는 자는 여호와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일을 하는 자는 모압이 전멸할 때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아니 모압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실까요? 우선 이 모압에 대한 이 주된 비난은요 오만에 대한 비난입니다. 오만은 이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루었음을 자랑한 것에 대한 죄악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모압은 이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라 불리울 정도로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라가던 경제적 번영과 군사적인 강인함,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오만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하나님은 그가 여호와에 대해서 교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오만하다라고 하신다면요, 그 뒤에 이어지는 징계와 심판은 굉장히 무섭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우리를 향해 이 하나님께서 너는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저는요 그런 말씀 듣는다면요 굉장히 무섭고 두렵게 여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사는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 교만하다라고 하신다면요 이건요 끔찍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교만을 떨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 자랑거리를 내세우며 나를 높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또한 모압은 이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요. 이 당시 나라 간의 전쟁은요 그 나라를 주관하는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압을 철저히 파괴하시는 것은요 모압의 신 그모스를 파괴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이 하나님께서 모압의 그모스를 철저히 이기신 겁니다. 모압은 그모스 때문에 수치를 당한 것이지요.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지 않고 그모스를 섬겼으니까 당연히 그것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해야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한다라고 말해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스라엘이 베델의 송아지 우상으로 수치를 당한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명확해지죠. 여기서 말하는 베델은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걸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몰락하고 수모를 당한 것처럼 모압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뤄내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도와주셔야지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다가 놀랍게도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시지요. 4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앞서서 이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서 자만했기 때문에 멸망하고 나라를 다시 이루지 못한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은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세요. 모압을 멸망시킨 후에 다시 회복시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 심판 이후에 주어지는 회복이에요. 이 모압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모압의 파괴에 이 최종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의 목적을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압에게도요, 그들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돌아온다면 그들도 다시 회복되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겁니다. 모압에게 심판을 선포하셨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경제적인 부와 이 군사적인 강력함을 자랑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으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께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시다라고 고백하지요. 하지만 이걸요, 우리의 인생으로 적용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살아가려는 게 문제입니다. 심지어는요, 내 뜻과 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써먹으려 들기까지 해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방향이 되셔야지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인생이 참된 복 있는 인생이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모든 세상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방향키, 내 인생의 핸들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하게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살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